예, 오늘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마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저분들이 하는 그 열정이 부러운 거예요. 나사렛에 계신 특파원 나와주세요. 나사렛에 지금 가 계신 특파원, 예, 막 이러면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는데 그 열정이 너무 부럽고, 하여튼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실제는 추수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보라 희어져 밭을 보라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실 영혼들을 지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제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많은 사역에 빠져 있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상 겨우 3년 전, 2년 전에 간직했던 그 마음조차도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영혼의 사랑이 뜨거우면 나가서 예전처럼 막 전도하고 여기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끌고 나가서 전도할 텐데 다른 것들이 제 마음을 좀 잠식하고 다른 것들의 시간을 지금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가 정말로 짝이 없습니다. 영혼들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거했던 게 사실 너무 오래돼서 너무나 부끄럽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그냥 죽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올해도 큰 단체들, 뭐 선교단체, 어떤 집회, 어떤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쭉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듯이 지금 모든 단체와 잘못된 교회와 부정과 불법과 종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로부터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고 지금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사역이나 일은 절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며칠 전에 그 LCCK 그 감리교단에 탈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은 웃긴 거죠. 사람의 의견은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죄라고 그러면 죄고 논의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년 동안 논의했으면서도 아직도 더 논의할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단체인 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과 지옥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특별히 영적으로 많은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깨울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의 사람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실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제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서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조차도.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현대의 성경에는 그러나 너를
남을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때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했고 송이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덧 그 처음 사랑보다 세상이 좋고 TV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돈이 좋고 막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한 것만큼 오늘도 그런 감격으로 사랑을 지속하거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 했고,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등불을 등경우에 두듯이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순수하게 유지돼야 돼요. 순수하게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항상 회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복음을 떠난 사역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제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떠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사역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저럴까? 바리새인, 서기관, 항상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현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처럼 두 번째 돌판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형벌이 있습니다. 그나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에 예수님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만 하면 참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예요. 100배, 60배, 30배로 본다면 60배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말씀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의 거짓을 분별할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그들의 행위도 미워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의 거짓된 것을 알도록 드러냈고 예수님을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않았지만,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자, 지금 유튜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평가죠. 너는 어떠냐? 내 모습은 어떠냐? 너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너는 영생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이 일에 열심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일로 어떠한 보상을 받기 원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우상이 버리지 못하는 재물이었죠. 하나님 사랑 앞에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 사역에 빠져 있었기에 아직도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빠진 모든 사역과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마르다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여러분 택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가 마르다 같이 일하는 데에 빠져 있다면 다 구조 개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떨어졌다면 뭔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7집사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 후에는 타락하여 니골라당을 만든 이단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것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단의 일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그들의 교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영적인 뿌리를 잘 살펴보면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올의 아들, 점치는 자, 원래는 점술가였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원래 이 사람은 점술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철학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하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완전히 짬뽕입니다. 짬뽕. 지금도 많죠.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뿌리는 점술가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아방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좀 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처럼 보이는 발람 뒤에는 그를 가르치는 자가 있었죠. 그를 조종하는 세력, 그를 가르치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과 힘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영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간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에 나타난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는가, 누가 저 사람들을 세웠는가, 10월 27일 집회에서도 그 뒤에 큰 힘, 그 사람들을 세워준 그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자와 같습니다. 그는 원래 점술가였고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세요. 예언하고 말씀을 받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 재물을 원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임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묻고 예언하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당나귀의 입까지 열었는데도 또 묻고 예언하고 그가 발람이에요. 사람들의 겉으로 비춰주는 나타난 그의 모습은 선지자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의 예언은 맞을지라도 그는 탐욕을 따라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였으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자고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저지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했었어요. 자, 발람의 뿌리는 가장 깊은 뿌리는 탐심입니다. 그가 묻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다 해도 그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 그래서 지킬 마음은 없으면서 계속 묻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축복의 예언이에요. 아멘. 한편에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겉의 예언이에요. 겉의 예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은 겉의 예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죠? 이런 세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축복의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람의 예언인데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선지자와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축복의 말씀만 전해준 그의 예언은 결국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할 탐욕에 연단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만 그의 입에 있던 말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사랑이었기 때문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멸망에 빠지게 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울며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솔직히 말하면 불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가 잠시 쓰임 받겠지만 예언을 마치고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간 후에 한 일은 뒤에서 다른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다시 발락을 가르쳐서 모압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함으로 저주를 받도록 한 거예요. 말씀으로는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그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여자들을 통해서 괜찮다, 와라 이러면서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은 걸림돌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예배죠. 이 시대로 따지면 예배. 아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신들에게. 근데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중하게 아주 따뜻하게 청해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짐승입니다. 근데 그렇듯이 정치 지도자가 종교인들을 사주합니다. 사주에서 발람 같은 거짓 종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일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WCC, NCCK 이런 것들이죠. 다른 신들과 연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자, 함께 제사하자. 이게 마지막 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먹고 마시면,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함께 행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걸림돌을 놓기에,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 음행이에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이 아주 교묘했죠. 똑같습니다. 교묘하게 두려움과 조종과 통제를 사용함으로 거짓된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처음부터 거짓된 목적을 가졌고, 그리고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말함으로 평신도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위협해서 그들을 조종합니다. 또한 니골라당은 우상에게 드린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거스리고 이단의 길로 빠져서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음행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WCC, WEA, NCCK, 이번에 로잔 대회를 주도한 종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자가 뱀이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뱀이 너희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는 성도죠. 교회법으로 보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들의 말을 먹고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러한 영들, 이러한 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성령과 대치하는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니골라당의 교훈. 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이죠. 도덕적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로 율법을 인정 안 하고 매사에 은혜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기도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깨워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산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구원에는 또한 여러 길이 있다. 구원파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런 복음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예 가치가 없는 이런 말은 그냥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공격 대상은 다른 게 아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순수한 복음, 처음에 받았던 그 계명,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교회의 질서와 구조를 그들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영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자기 통제에 있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말해서 우리 목사님이 옳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보다도 구별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권이 있죠. 통치도 있습니다. 그의 백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법,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유람선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나가는 전투선이죠. 그래서 대적들은 밖에도 있지만 대적들은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신정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다스려지고 다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모든 목사들을 세워놓고서 의견을 내고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으며 사람이 많으니까 1년을 그렇게 했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본분. 여러분 사람, 빛이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 어떻다고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으니,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감리교회 그 모든 회의장에도 계신다는 것. 아멘. 선악간에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NCCK가 잘못되고 말한 그 장로님에게는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거예요. 교회는 신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에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더더욱 이단이나 사이비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드러내고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사랑하고 사람의 계명을 더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겠다 했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죠.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을 열심히 따라가면서도 자기에게 생명 있는 것까지 착각하고 나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 육신의 일에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의 입에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암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무식한 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리, 교파,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받아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기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저 목사님은 저걸 못 깨닫지? 저렇게 신령하신데. 왜 저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그렇게 신령하신데.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지자들과 지도자 노릇하지만 영적인 눈을 감기셨기에 그들에게 모든 계시는 닫혀 있어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성경만큼은 그들에게 봉한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마음이 떠난 입술의 공경,
마음이 떠난 그 일들, 사역들, 그러므로 유식하다 말하는 자들이 조금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무식하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잘하는 듯 보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 사람에게 받은 계명들을 잘 지키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더 먼저예요.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바울 생명나무죠. 베드로 생명나무죠. 성령 시대에 그들은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가 말하기를, 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당연히 생명나무가 있죠.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22장에 잘 써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생명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하셨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기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랬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기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각각 7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오늘이야 깨달았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구나.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 아침에 깨달았어요. 아침에 더욱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인자와 공의에서 떨어지면 촛대를 옮기듯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 7 교회 시대에 들을 귀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철저히 싸우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외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종말의 복음인 겁니다. 성령은 7 교회를 살피시고 각 교회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준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나는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나태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좀 한번 봐봐라. 자신에게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떠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자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육에서 생명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을 얻길 원하는 자, 다시 한번 진리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30배, 60배로 준비시켜서 너희를 낙원에 들어가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다른 말씀은 다 있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봉사하는 말씀, 구제하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은 생명나무를, 생명을 주는 종을, 의의 말씀을 가진 종을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봉사하는 말씀, 섬기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이 약하기에 빌라델비아 같은 종을 주어서 생명을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말씀 가졌어요? 봉사하는 말씀인가요? 섬기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고 장차 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장차 온 세상의 교회예요. 사람들을 시험할 때를 준비하는 그 말씀을 준비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두 종이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종과 교회 안에도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도록 하고 금하신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선악과의 종. 쉽게 말하면 육신의 종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종. 근데 눈으로 보면 어때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고 그런 교회가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진리는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 없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보내서 30배, 60배 준비시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촛대를 옮기신다 하셨고 돌이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세요. 포도주를 익게면 생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먹으면 삽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만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말씀에 떨어지면 그는 생명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 버렸죠. 사울에게 주신 말씀 그가 버렸죠. 말씀을 버리면 그는 생명을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도행전 시대에 12사도가 생명나무였고 그들의 입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먹고 다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7개의 시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명나무입니다. 가장 큰 생명나무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백배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장차 올 시험의 때를 준비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약속을 주셨죠.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생명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애쓰고 힘써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적과 꿀을 사도록 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온 열정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사셔야 돼요. 근데 생명수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른 자들이라 했고요. 그 물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수와 보물은 하나님께서 숨기우셨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처럼 발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어라.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런 것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게 듣고 들어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하셨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역, 여러분 일과 사역은 양식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사역보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자, 일곱 교회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험이 있죠. 자,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중 몇을 뽑아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있죠. 자칭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이 자칭 유대인이 이상한 것들이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자칭 유대인 같은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칭 유대인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 자칭 사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맥으로만 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자칭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심령의 사탄의 회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 시험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고 이긴 자들은 영적으로 승진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여러분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나무.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싸개에다가 쌓아놨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생명싸개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 하늘문이 그에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는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딱 지켜주죠.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얻어지느냐? 여러분 징계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악에서 떠날 때에 명철을 얻게 됩니다. 징계받을 때.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 잠언서 3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좀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결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삶으로 얻는 것이기에 은과 금보다도 나은 거예요. 금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었기에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지혜죠. 주 안에서 헛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에요? 지혜와 명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쪽에. 자, 그가 누구예요? 지혜이면서 예수님이시죠. 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의 왼손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육신의 것도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자,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인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길 인생을 걷는다는 거죠. 외길 인생. 그래서 10년만 넘어도요, 한 길을 가면 그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에 몇십 배를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심은 것이 열매로 결실하듯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생명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씀을 가진 빌라델비아. 생명을 주는 자가 되죠. 지혜를 얻은 자.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혜이신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할 자.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보이셨던 그 길, 5에서 10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머지 일을 해라. 그래서 얻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생명나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대표로 두중인이죠. 두중인.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빌라델비아 사자 같은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뿌리 깊은 나무로 세워주고, 그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교회 가면 구제하는 일에 전부 빠져 있고,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고 다른 일에 열심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의 기름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업신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돌이키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가 쫓아서 먹고 영생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